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는 이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이 하나님의 안식, 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주 단위로 하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를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연 단위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에는 농사를 쉬라, 안식년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더 큰 단위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년이 7번 들어가게 되면 49년이죠. 그래서 50년째가 될 때를 또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한 이 개념이 6, 그 다음에 7번째 쉬게 되는 이런 그 사이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쉬고 안식하라는 말이죠.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간 후에 땅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 받은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었던 것이죠. 어디 가서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까? 지금 레위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어떤 때는 언제냐면 유목민 때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농사를 이제 짓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안식일 잘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만이 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안식하게 하라 그러는 거 보니까 땅도 쉬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땅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땅이 안식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을 보니까 파종하지 말라, 즉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이 가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았던 곳에서도 여전히 식물이 자라나긴 하겠죠. 근데 그때 저절로 자라난 그 작물을 막 체계적으로 수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안식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7년째가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막 공을 들이고 막 수고를 해서 노동을 해서 하는 그 농사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은요, 가만 놓아두어도 막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라나게 되는 수확물이 있게 되겠죠. 물론 본격적으로 막 노동을 했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수확이 되겠지만 여전히 수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자라나는 얻게 되는 수확물을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종들에게 나눠주고 6절에 보면 그리고 품꾼들, 고용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거류민들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이겠죠. 이민자들, 외국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가축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수확물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7년째 막 나가가지고 막 거둬두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는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희년은 50년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100년에 2번 지키는 것이겠죠. 7년째 안식년이 7번 돌아가게 돼서 49년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50년째 될 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어떻게 도대체 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까? 11절을 보니까 파종을 하면 안 된다. 씨를 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희년에 그 땅의 소유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희년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같은 땅이라도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되어질 때에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원칙이 있죠. 13절의 말씀처럼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 말이 뭐냐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50년이 되면요. 나에게 팔았던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희년이 되기 전에 10년이 남았어요. 이제 10년 후에 희년이에요. 그때 땅을 팔 때의 가격과 예를 들어서 40년 후에 이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땅 가격이 달라지죠. 그럼 언제가 더 비싸겠습니까? 40년이 남았을 때 땅 가격이 훨씬 비싸죠. 왜냐하면 40년 동안은 내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근데 10년 후에 희년일 때는요. 10년밖에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싼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판 것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장기 임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땅이라는 것이 인간이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25장 23절에 나와 있죠. 또 뭐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것이다.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소유하는 두 가지가 뭐가 나오죠? 여기서 땅과 사람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갖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한 개념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 두 가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땅을 샀더라도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노예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지라도 희년 때에는 노예에서 풀어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땅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레위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현대 시대에 다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말씀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50년째 해 즉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런 말이 있죠. 희년을 거룩하게 하고 자유를 공포하라. 거룩함과 자유가 함께 가고 있다. 거룩함과 자유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하면 깨끗한 것, 속세로부터 분리되는 것, 뭐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거룩의 한 가지 측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노예로 신분이 묶여져 있고 돈으로 서러움 가운데 경제적인 속박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자유이고 해방이잖아요. 죄의 노예로부터 풀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풀리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노예로부터 풀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자유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쉴 때 자유함이 있어야지 쉴 수 있겠죠. 자유함이 없고 막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놓고 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쉬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땅을 잃어서 다른 사람의 땅에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기 땅까지 판 거예요. 오죽했으면 땅을 팔았겠습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땅을 팔았을 때는 소작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1년 내내 죽도록 일을 해도요. 땅 주인에게 수확의 대부분을 바쳐야 되는 게 이게 소작농의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1년 내내 열심히 해도 자기가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확물은 주인에게 바치고 자기는 극히 적은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희년이 없다면 땅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은 대를 이어서 가난이 대물림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을 잃는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꺾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요즘에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이거는 꼭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개천에서 요즘에 용이 날 수 있나요? 없나요? 거의 못 나잖아요. 옛날에는 뭐 열심히만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열심히만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극히 드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사슬이 대대로 이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해서 배고파고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배고파도 괜찮아. 영혼 구원만 받으면 돼. 막 어떤 사람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옷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어요. 몸은 차가워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도 몸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신 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는 그 의미가 꼭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 신분적인 자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안식은 없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까 희년에 어떤 것을 얘기하셨죠? 가축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과 돌과 땅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것에만 국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을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로 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온 땅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무너져 있는 모든 자연 질서도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제가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예술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예술가가 어떤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예술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 조각품을 딱 보고 발로 확 차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예술가가 봤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술가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기분이 상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멸종위기에 놓여져 있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무슨 환경보호단체만 신경 써야 될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요즘에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알프스 산에 여러분 만년설이 이제 녹았대요. 녹아서 원래 만년설이 덮여 있잖아요. 항상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 산의 모습을 생각하면 항상 흰색이잖아요. 1년 내내. 근데 이제는 흰색이 아니래요. 붉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눈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이런 박테리아가 서식하게 되면서 아주 붉은 모습으로 물들어져가지고 산이 빨갛게 되어진대요. 충격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북극에는 여름에도 빙하가 있잖아요. 얼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북극이니까. 남극, 북극에도 이제 빙하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30년 후에는 아예 여름에는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먹이사슬과 생태계적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브라질과 페루에 아마존 산림이 있잖아요. 아마존 산림이 지금 한 달에 매 달마다 축구장 5만 8천 개의 규모로 나무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똑딱 1초 하는 동안에 18개의 나무를 베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존 산림이 위치한 페루나 브라질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니네들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라고.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무 베는 걸 왜 니네가 참견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올해에는 작년보다 아마존 산림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대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시대가 그 타이밍이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뭐 각각 뭐 모든 지역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 지식으로. 근데 그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이 모든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질 때 여러분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에 홍수가 나서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일가족, 그 장애인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물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그래서 정말 옆에 이웃들이 그 쇠창살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거하지 못하고 그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일가족이 안방에서 그냥 물에 그냥 빠져서 죽는다. 이게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엄청 죽었고 피해가 훨씬 더 컸어요. 만약에 좀 부자 지역의 어떤 그런 다른 주에서 일어났다면 피해가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여러분 더 빨리 죽는 겁니다.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새벽에 오늘 말씀드리러 왔더니만 목사님이 분리수거하라 그러고 막 쓰레기 막 이런 거 신경 쓰라고 하고, 혹시 들으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신앙의 영역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전 우주적인 구원과 질서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면요, 만약에 회사라고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주, 사장님이 이득을 볼까요? 직원이 이득을 보게 되나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직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약자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구를 먹이라 그랬죠? 외국인들 먹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꾼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했었죠. 여러분, 2017년에 한국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의 한국 인구가 그럼 몇 명일까요? 1%면 5천만 명에서 1%니까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유지 땅 중에서 1%의 사람들이 전국 사유지의 54%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이 한반도 땅을 100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한 명이 54명치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99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46명이 소유해야 할 땅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요. 피자 한 판을 샀어요. 피자 한 판을 100등분으로 똑같이 나눠서 100명이 이 한 판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100명이 지금 100조각의 피자를 가지고 눈앞에 딱 있어서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몇 조각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한 조각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한 명이 54조각을 다 먹었어요. 자기 배고프다고 탐욕스럽게. 그래서 나머지 46조각을 96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벌하고 각박하고 무서운 정글처럼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이 빈익빈 부익부, 이 경제적인 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쌀벌할 수밖에 없어요. 99명이 46조각 나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쌀벌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살려면 옆에 사람을 막 치고 받고 하면서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각박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만큼 소유하는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침에는 성실함과 그리고 근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했죠. 게으름을 책망하고 근면 성실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한 만큼 수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언의 수많은 말씀들도 성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근면함과 성실함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담보로 사실 더 많은 땅을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산 사람은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더 많이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인간의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그게 없어지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도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노예제도 이런 것들을 없앤다라는 그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까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이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니네가 돈 주고 샀어도 다시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이거 공산당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 얘기 아니에요. 그냥 공산주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구조적으로 아예 이것들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픈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의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재산을 만약에 딴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20절 그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7년째에는 농사를 못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6년째까지 수확을 거두었고 7년째에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1년만 생산이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8년째에 씨를 뿌리면 막바로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8년째에도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8년째에도 수확을 할 때까지 생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소 몇 년이 지금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2년을 꽉 채워서 생산이 없게 되는 것이고 49년째와 50년째 2년이 또 생산이 없어지게 되면은 또 사실은 3년째까지 희년이 되었을 때는 생산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냐면요 7년째 무조건 쉬어. 그래도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네가 일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너가 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년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3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려질 때 6일째까지만 거둘 수 있고 7일째는 거두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6일째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틀치를 거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7일째 될 때
막 그렇게 막 꽁쳐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썩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의 의미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과 자유가 연관이 되어 있다. 자유를 누릴 때에만 안식할 수 있다. 우리가 옆에 혹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도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조물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 구원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넓게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게으르니까 가난해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안식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의심을 버리고 그러한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